마태복음 5장 13절로 2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팔복에 이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새로운 정체성과 존재 방식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언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그들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정체성, 제자들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계시죠. 먼저 13절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을 위한 소금이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다고 세상과 단절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여전히 세상이고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야 하는 그들이 생명을 바쳐야 하는 대상 이것은 바로 세상을 위한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세상을 구원해내는 그런 사명의 그런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금처럼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자기 희생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제자들의 숙명과도 같은 그런 정체성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소금의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을 불어넣는 생명의 사역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마치 교회가 빌딩 숲 사이에 또는 마을 어귀에 농어촌 지방 도시 어디든지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땅의 곳곳에 침투하여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사명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소금, 너희가 소금이다 라고 했을 때 아마도 구약 율법에 익숙한 유대인들은 이 소금이라고 했을 때 아마 구약에 나오는 소금 언약을 떠올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소금은 불변과 영원의 상징으로 구약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소재에 소금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소금은 이제 다윗의 소금 언약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면서 소금 언약의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베리스 메라흐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이 소금 언약이죠. 그래서 아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듣는 유대인들은 아마 이 소금 언약을 기억해냈을 겁니다. 구약의 제사 중에서 모든 소재물에는 이 소금을 치라고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명령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 간 맺은 언약이 변치 않는 상징으로서 이 소금을 치게 됩니다. 소제라고 하는 것은 이 노동의 열매거든요. 이 노동의 열매인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걸 소제라고 하는데 이 곡식은 결국은 우리 삶에 열심히 일상을 살아온 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제는 거룩한 삶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이 소제를 빻아서 가루로 드릴 때에는 기름에 섞어서 유향을 넣고 태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가루를 내서 거기에 기름을 섞는다. 기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님을 의미하다 볼 수 있고요. 만약에 빵으로 드릴 때에는 누룩을 빼야 됩니다. 누룩을 빼서 빵으로 구워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동일하게 소금을 치는 거예요. 소제, 성도의 거룩한 삶, 그 삶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그리고 누룩이 없는 오직 말씀으로만 채워지는 인생.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신실하고 영원한 언약,
소금이 쳐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레위기 2장 13절 말씀,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30장 35절 말씀을 보면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렇게 또 말씀합니다. 향을 만들 때도 소금을 치는데요. 이 소금을 치는 것은 성결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 언약, 소금을 생각할 때에 아마 이러한 영적인 의미를 유대인들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명과 또 삶을 가장 잘 드러내는 대표적인 그 은유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은 이 소금이라고 하는 비유를 가장 첫 번째에 하신 것 같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 언약. 그리고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빛도 마찬가지로 세상을 위한 빛입니다.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그리고요, 소금이 만약에 맛을 잃으면 밖에 밟혀서 버리워지는 것처럼 빛도 가리워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는 너희가 빛이라 선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초대교회 독자들에게 이 글을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글을 처음 읽는 독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빛하면 누구를 떠올릴까요? 빛하면 예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빛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마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 예수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간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의 빛을 발하는 세상의 빛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비슷한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유사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빛 그 자체가 된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완전히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장악하셔서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이끌고 가는, 주님이 이끌고 가는 성령의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내 자아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빛된 삶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인위적인 것이 들어가면 빛이 가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돛박이거든요. 돛박을 그 위에, 등불을 위에 딱 덮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빛은 가려지고 결국 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자아, 내 욕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로 이 빛이 가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의 빛이 드러나도록 나를 온전히 주님께 드려야 된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결국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갈 때에 빛의 사역, 그것을 우리도 감당한다는 거예요. 빛은 어떻습니까? 어둠을 내어 쫓는 것이죠. 빛이 비치는 곳에는 무조건 빛이 없어져. 그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사라지는 것이죠. 예외가 없습니다. 빛이 들어가는 모든 곳에는 어둠이 사라지는 것이고, 또 이 빛은 열이죠. 그래서 이 빛이 비치는 곳에는 얼음이 녹아내리고 모든 얼어붙은 것이 다시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죠. 햇빛이 비치는 곳마다 싹이 나고 움이 돋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역, 그 빛의 사역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 되었다. 그 말씀이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는 곳에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니면 분열과 죽음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밟는 땅마다
우리가 붙잡는 손마다 살아나는 역사, 생명의 사건들이, 거룩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면서요, 16절에 이렇게 정리하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동, 착한 행실이라고 했는데요, 우리의 의로운 행동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에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빛은요, 이제 빛을 또 들으면 아마도 유대인들은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이 등잔대, 거기 있는 7 등잔대 위에 있는 빛을 아마 생각할 겁니다. 그 빛은 누구를 비추나요? 그 빛은 앞을 비추는 거예요. 진설병 상 위에 있는 12덩이의 떡을 비추는 것이죠. 예수님을 항상 비추는 빛입니다. 그 빛은 또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결국은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결국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빛된 삶, 소금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17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했어요.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폐한다라고 하는 것은 버리는 것, 파괴하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전체를 아우르는 표현이죠.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구약을 버린다는 이미지를 받는 거예요. 그 구약의 율법들을 파괴한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혁명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설교는 율법과 상반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과 그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비밀, 그리고 세례 요한의 등장,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이전에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했죠. 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총 10번의 이 구약 말씀들이 인용되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구약 예언의 성취자입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으로 귀결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율법 안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마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의도와 목적을 정확하게 해석하시고 확대하시고 그리고 삶에 녹아내도록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도래,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 아니 예수님 그 자체가 그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 예수님이 도래시키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성취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가 강조했던 구약 예언의 말씀의 성취, 이것이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서 확증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1.1획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18절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예언된 모든 말씀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완성된다는 거예요. 네.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실 때까지,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까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실 그때까지 모든 것이 예수님을 향해 예언된 말씀이고, 그 예언된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예언된 모든 말씀, 그 말씀도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의 말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66권의 모든 말씀은 단 한 구절, 단 한 단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자,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 이 계명을 신학자들은요, 이 계명이 예수님 이전의 계명이든지 아니면 예수님 이후에 완성되고 새롭게 선포된 계명이든지 이 두 가지로 구분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구분하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문맥을 이탈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은 모든 계명, 구약과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들, 신약의 모든 말씀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버린다, 이 계명을 버린다라고 할 때 이 버린다라고 하는 류오라고 하는 단어는 파괴한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위에서 율법을 폐하는 것과 같은 비슷한 단어죠. 계명의 일부만 순종하고 나머지는 불순종하고 그것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제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순종하며 가르치는 자,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하며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큰 자로 일컬어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도 크다 작다 개념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취사 선택해서 계명을 취사 선택해서 어떤 건 지키고 어떤 거는 무시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결국은 목숨까지 바쳐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야 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사람들,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종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종교인들은요, 여전히 교회 안에 있지만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합니다. 자기의 방식으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씀의 방식으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마지막 20절 정리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이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들의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가 있어요. 그 의는 뭡니까? 그들이 정해놓은 율법에 파생된 규정들. 사실은 이것은 율법의 정신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자기들이 만들어낸 율법의 파생 상품과 같은 거죠. 그래서 수많은 규정들과 규범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의롭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의에는 생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로 획득되어지는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 앞에 선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입니까? 아니면 종교인입니까? 우리가 제자라면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이 땅을 회복시키는 자기 희생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어떠한 역경과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밟는 땅이 회복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구를 만나시든지 나는 빛이다. 나는 소금이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정확하게 제시해 주고 계시는데 오늘도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도와주셔서 세상 안으로 들어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건설하는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삶의 모든 막혀진 것들 형통케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